더운 날씨에 가운까지 입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실 때 수고 많으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다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애기 엄마들, 참 우리 몸 하나 간수도 어려운데 애를 얻고 이고 지고 참 고생들 많으세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너무 살인적인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신대요. 서늘할 때. 그리고 점심 때문에 일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돼서 좀 일을 하시고 하신다는데, 아유 참 너무 고생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워도 뭐니 또 임종을 앞둔 환자들보다야 우리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 올해 초 페이스북에 올랐던 홀리 부처라고 하는 분의 이 마지막 편지 글,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호주 출생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키 선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던 여성이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익육종, 고류감이라고 하는 이 고류감에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수혈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올해 1월 4일에 임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임종하기 전까지 굉장히 밝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글 중에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이분이 올렸어요. 불만을 많이 느낀다면 정말로 문제에 닥친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에 감사해야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자신에게 짜증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되 그것을 질질 끌어 남들의 하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마십시오. 짜증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밖에 나가 폐 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짤막짤막한 글을 핸드폰 거기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분 사진하고 함께 올리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 새로운 또 용기를 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교통체증 때문에 시달렸다든지, 당신의 아기가 당신의 잠을 설치게 했다든지,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를 수 있어요. 당신의 가짜 손톱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당신의 몸에 지방이 붙어서 뱃살이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삶 전체를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올려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아주 귀한 글들을 올렸었죠. 나이는 젊어요. 나이는 젊어요. 비록 나이가 27살에 임종했습니다. 올 1월 달에 27살 나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젊지만 이분의 얘기를 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보다 먼저 가봤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먼저 가봤다는 것은 우리보다 선배라는 얘기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먼저 가본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계절에 덥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삶의 이리저리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지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삶의 바른 길인지,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게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막연할 때가. 그런 면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장서 가본 이러한 사람들의 유언적 메시지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이 말씀과 행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덥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어요. 또 이런저런 참 우리 감정도 올라오기 쉬운 때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또 허송세월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나, 이제 하반기를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좀 해야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 하반기에 여러분 직선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달려가서 승리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24절로 26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참 장황하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니 또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24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손수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 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더 인기가 있어. 내가 더 잘 나가.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좀 대접을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24절 이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쭉 재교훈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섬긴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대접한다. 이러면 이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섬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섬김 이렇게 하면 이건 시시하고 좀 옛날 하녀나 이게 하인들, 머슴들이 하던 일, 좀 낮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시원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 허드렛 일, 그걸 섬김이라고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교육을. 요즘 누가 섬기길 원해요? 다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도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왜 나만 헌신을 해야 돼? 나도 대우받으며 대접받으며 왕비처럼 나도 그냥 살고 싶다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안 그러시나요? 많이 그러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섬겨야 돼. 너 섬기는 게 허드렛 일 아니야. 섬기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나 2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제자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12명의 발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준비했어. 이거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잔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대접받을 만한 제자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에요? 이쁜 제자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돈 받고 팔아넘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아넘겼어요? 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넘겼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사셨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기쁘게 살다 오셨죠? 예,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되돌이켜보면 제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 왜 이렇게 만사가 꼬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응? 그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는데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로 안 가려고 그러고. 예? 우리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밖에 부인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3번만 부인했어요. 우리는 아마 더 했을 거요. 예?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질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멈춰지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한진그룹의 회장 그 아내와 손녀들 갑질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장점이라고 한다면 남편 잘 두고 아버지 잘 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들이 한 겁니까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특권과 지위가 딱 주어지니까 그 지위와 특권으로 뭐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질 않아. 그리고 막 군림해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그래요. 지시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한진그룹의 회장 정도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 정도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기도하면 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해, 또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섬겨주셨고 앞으로도 섬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열이 또 나는 거예요. 뭐야, 씻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죄악을 그 보혈로 깨끗이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 같게 만들어주세요. 하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덩어리가 될 거예요. 죄바닥에서 굴다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남을 섬겨줘. 불쌍히 여겨줘. 그들을 도와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섬기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30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들 12명끼리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냐? 야, 도토리 기적이야. 12명 중에서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 왜 그래요?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12명 중에 최고가 아니고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역사에 보면 몽골의 징기스칸 있잖아요.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 징기스칸이 자기를 위해서 함께 싸운 장수들을 위해서 이 타르탄이라는 자귀를 줬어요. 자귀. 근데 이 자귀를 받으면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왕궁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 전리품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특권. 세 번째가 일생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 네 번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9번 감면받을 특권. 다섯 번째가 땅을 원하는 만큼 떼어 가질 수 있는 특권. 여섯 번째가 4대에 내려가며 이 특혜를 연장받을 특권. 와, 여러분도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왜 또 섬기라 그러냐?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그러면 뭔 소용이 있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길 원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대학생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이 신앙을 떠났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왜 떠났나?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독선적이야. 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너무 권위적이야. 정죄만 하고 품어주는 모습은 없고 너무 매력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끊었어요. 안 다니고.
근데 여자친구를 잘 새겼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여학생을 새겼는데 그 여학생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새기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큰 복이에요. 여학생을 딱 새겼는데 교회를 잘 다녀. 그리고 이 여학생이 대학교 선교회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갔대요. 끌려서 딱 갔는데 그 예배 모임에 설교를 해주러 영락교회에서 파송된 목사 한 분이 왔는데, 이 양반이 왔는데 보니까 콜라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라고 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첫 번째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목사님들은 권위적이기만 해. 하나도 주는 것도 없었어.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 곧 딱 가보니까 여기는 영락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콜라 한 박스를 딱 넣더니 한 장씩 한 병씩 마셔. 그러고 딱 주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번에는 서울대 음대, 이 학교가 서울대예요. 서울대 음대 김관호 교수라고 여교수가 한 번 와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뭐 찬송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 저 성악가 교수니까, 음악가 교수니까 여학생 2명, 성악가 학생을 둘 데려왔대요. 그래서 하나는 반주를 하게 하고 하나는 특송을 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설교가 끝나고 너무 좋았대요. 반주를 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이 교수님 뭐라는 거 아니? 그 여학생 둘한테 그러더래요. 다음 주부터 좀 여기 와서 봉사 좀 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두 여학생이 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너무 좋았대요. 막 여러분 서울대 음대 여학생이 막 반주를 하니까 이 남학생이 얼마나 심정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 성악과가 막 특송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하는데 세상에 이게 웬걸? 그 여교수님이 돌아가셨대요. 여교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이 아이고 뭐 지도교수가 죽었으니까 뭐 저 학생들도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웬걸? 계속 오더래요. 계속 그 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와가지고 섬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뭔가 틀리네. 세상 사람들은 지도교수가 시키면 해요. 그런데 지도교수가 없어졌어요? 죽어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나한테?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 학생들은 끝까지 지도교수가 죽었는데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틀리다. 이 사람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갔대요.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대요. 이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체 합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해. 논쟁을 안 해. 깎아내리는 얘기도 안 해. 응? 그리고 다 성경 말씀을 경청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격려를 해줘.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자기는 너무 주눅이 들고 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참 사람들을 삐딱하게 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자기 말을 거기서 다 하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신앙도 회복되어 교회 생활도 다시 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섬김, 이런 사랑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 여기에 묘한 매력과 감동이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가치관하고 틀려서 그래요. 이 세상도 섬김을 강조하죠. 백화점에 가보세요. 고객은 왕이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얼마나 인사를 잘합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플랜카드를 보고 와 감동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감동 안 되죠. 그 왜 그래요? 그건 포장된 섬김인 거예요. 포장된 친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예수님 조건 달지 않았어요? 제자들 사랑만 받을 만하고 섬김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같이 섬겼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네 자신이 죽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정말 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감동을.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있죠.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또 피난 온 분들하고 함께 세운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 영락교회를 영락교회 되게 한 데에는 한경직 목사님만 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 그러면 물론 한경직 목사님 그러지만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이 최창근 장로님이시랍니다. 모두 다 이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요. 왜 그러나?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CBS, 기독공보, 엑츠, 저기 있는 신학교, 또 군성교 연합회, 이런 데를 위해서 토지, 사무실, 이런 거를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은 죽으면 여러분 영락동산이라 그래서 그 묘지에 묻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 교회 교인들은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락동산 묘지를 누가 기증한 줄 아세요? 이 바로 최창근 장로님이 그 수십만 평을 기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영락교인들은 돌아가시면 그곳에 무료로 안장이 돼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최창근 장로님.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수십만 평. 정신 나갔어? 이건 세상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물질뿐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덕이 있는 분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전화를 가끔 한대요. 오늘 다정한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신대요. 그럼 그 다정한 시간이 뭐냐?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나가면 그냥 다른 얘기 안 한대요. 그냥 편안하게 서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힘들죠, 그래 얘기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 녹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끔 그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고,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항상 이 최 장로님이 목사님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항상. 안 된다는 얘기를 평생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이어서 이 장로님을 만나면 항상 편안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 그래서 영락교인들은 예수님 닮은 장로님, 최창근 장로님,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 울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제 선임이었어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성악 전공한 분이고,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했는데 교육기관도 맡아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웃어. 항상 웃어요. 그리고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이분은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부교육자들도 좋아하고 유치부 애들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항상 자기가 치닥거리하면서 웃으면서 섬기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이 양반은 외국에 그 후에 가가지고 목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참 매력적이다.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응? 정말 예수 닮은 그러한 목사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닮은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러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의 섬김, 배품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너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조언 어떤 걸 하십니까?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정말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맨날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안아줘?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를 좀 안 도와줘? 이러고 그냥 맨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냥 인생 종쳐요. 그냥 종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가 섬기는 자로 살라고. 주님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한테도 복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왜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적 싸움이 있다. 오늘 성경의 31절에 보니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지금 붙잡혀서 사탄이 자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 더군다나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사탄이 저의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몰랐어요.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참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를 자꾸 망가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이제는 새 생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이제 사람들을 좀 품고 사랑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도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탁 돌아오면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유혹 하나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예? 어처구니 없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막 분노해요. 그리고 막 혈기를 부려요. 그리고 사람을 원수 삼아요. 그리고 막 싸워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왜 나를 믿음에 떨어지게 합니까? 왜 나를 이 지경에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나를 이 영적으로 이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속에 자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막 혈기가 자꾸 나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엉뚱한 것에 마음이 자꾸 쏠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고 자꾸 이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반은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은 이기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서워라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정도만 꼭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이상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자꾸 강렬하게 일어나고 자꾸 혈기가 잘 일어나고 기도도 안 되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여러분 그렇거들랑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사랑과 싸우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대적자인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도 내가 몰라요. 그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정한 시간에 깨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악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하시고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원수마귀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원수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부인한 후에 돌이켜서 내 형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했어요. 붙잡아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해 가십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에스겔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각성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면 여러분 많은 시험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편 19편 7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준비시켜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안 떨어져요. 예수님 베드로 큰 소리칠 때 내가 닭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약한 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미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나?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후에 배신한 후에 나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주눅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눅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세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어떡하지요? 목매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러한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을 다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치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때로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그렇게 사느니 너나 나나 나가서 죽자. 그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죽자는 얘기입니까? 진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 똑바로 하라.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 우리가 실수하는,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섬김의 삶에 재도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것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있어요. 서울대 국문학과 박동규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목월 시인이 아주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 쓰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자기 집안을 돌보질 않아요. 시는 멋들어지게 잘 썼는데 가족을 안 돌아봤어요. 이 박목월 시인도. 근데 자식은 많이 낳았어요. 형제만 5 낳았습니다. 5형제예요. 5형제. 예? 그 누가 고생을 했을까요? 예, 그 아내 부인이 고생을 했죠. 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한 번은 이 박동규 교수가 고등학생 때 그 어머니가 가을에 김장시장에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자 그랬대요. 김장시장에 아들을 데려갔는데 가격만 묻고 그냥 돌아오더래요. 그 화가 나더래요. 아니, 김장시장 갔다 돌아올 거 왜 날 가자 그랬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또 가자 그러더래요. 또 갔대요. 가격을 묻더니 다시 그냥 돌아왔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엄마 장난하는 거 왜 이래? 그랬더니 뭐 사정이 있어. 그러시더래요. 셋째 날 딱 가시더니 배추를 물어보더니 100포기를 달라 그랬대요. 100포기. 그러더니 야 동규야, 저기 누구네 집 가서 리아깔 빌려오라 그러더래요. 리어거를 빌려오니까 그거를 싣고 내가 끌고 가자고. 그 배달료도 비싸니까. 그때 배달이고 뭐가 없으니까 끌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뭔 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뭔 짓을 하나 뒤를 봤더니 그 시장 바닥에 널떨어진 그 배춧잎들 그리고 무청 이런 시래기들 이런 거를 그냥 팍 주워가지고 리아까지다 막 실더래요. 막 이렇게 던져놓더래요. 이 아들이 그냥 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확 버려놓고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 엄마! 거지요? 거지? 내가 거지 새끼요? 왜 바닥에 시장 바닥에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사람 창피하게 시리 왜 이러냐고 막 소리 지를 때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어안이 벙벙해서 그 얘기를 듣더니 마당으로 나가시더래요. 우시더래요. 막 우시더래요. 그때 어머니 마음을 그때 몰랐대요.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고등학생도 철딱서니가 없어. 나중에 알았대요. 아버지는 글 쓴다고 집 팽개치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아시죠? 바람 나가지고 또 살림 차렸던 거 돌아다니고. 엄마는 혼자서 이 5 형제 먹어 살리겠다고 고생을 하고. 여러분, 아들이 5형제예요. 큰 놈들이요. 겨울을 보내는데 100포기 김장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밥하고 김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반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치가 밥이요, 그게.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거 하면 먹으니까. 100포기. 이 엄마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 부족할 것 같으니까 시장 바닥에 널려있는 그 배추잎들, 무청들 열심히 주워 담은 거예요. 예? 그 엄마 심정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거지 새끼 같다고. 엄마 거지냐고. 그리고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대요. 근데 자기는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철없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더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조언의 말씀을 살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도, 아무리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고, 또 그러한 상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을 보기 때문에 너희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일 절대 쉽지 않아요.
지치기 쉬워요. 왜 나 혼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때로는 사람들이 섭섭할 때가 많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사랑과 싸우지 말라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네가 여러 가지 낙심한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돕고 섬기는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8월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보름 남았어요. 보름 정도. 우리가 이 보름이 지나면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참 준비하여서 이 하반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다시 실천하심으로 이런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150